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동안 영생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할 때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을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대합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부모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 이제 나오나 처제 나오나 문풍지 소리만 나도 대문 소리만 삐그덕 들려도 잠을 깨는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녀석 어디서 먹을 것은 제대로 먹는지, 이 추운 날 잠자리는 있는 것인지, 혹 나쁜 사람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늘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록이 됐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모를 등지고 떠났던 그 불효자식,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마음을 거쳐먹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죄의 것을 다 갚아놓고 용서하시는 가운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들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오는 아들을 우선 환영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손에 가작지를 끼워줬습니다. 언약의 표시잖아요.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영원히 용서했다. 염려하지 마라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을 신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는 마음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이 죄가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이 죄의 싹을 갚으라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심판자이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싹을 대신 다 갚아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하나도 없이 다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다 갚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5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용어는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악한 주인의 노예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음씨 좋은 돈 많은 부자가 그 노예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이제 이 부자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너무나 마음씨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고 이 노예에게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네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라.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풀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 노예 풀어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분 이제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주인의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나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를 사주신 그분에게 내 몸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감동스러운 그런 일화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주인이 그래 너는 지금부터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하면서 당장에 호족부에다가 이 노예를 양자로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는 이 주인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 신분을 새롭게 얻은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이제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에 그런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각 사람 나는 그런 아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거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 말은 다 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용권을 제한해 놨을 뿐이지 실제 소유는 다 내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 없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집착하고 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상속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기쁘고 즐겁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바로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격을 얻은 상속자예요.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 간도 쓸개도 빼주면서 손님 대접을 해드리고 손님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성도가 된 거예요. 한 집안 식구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제 한 집안 식구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집안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집안에 살면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사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사귀는 교제가 있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귀는 수평적인 교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귀는 삶, 교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교제하는 목적은 물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당장 구원 받자마자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잠깐 놔두신 이유는 전에 나처럼 아직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일,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천국 가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자녀를, 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을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교제, 성경, 기도, 전도, 이 네 가지를 신앙의 4대 요소, 그렇게 부릅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바퀴 넷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온전히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이 네 가지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따로따로 신비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실 말씀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때론 교훈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못 가면 바로 가게 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이 났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또 말씀으로 그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영양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는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가족 품에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리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서 나온 젖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겁니다. 애벌레가 애벌레일 적에는 나무 잎을 갉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화돼 가지고 나비가 된 다음에는 꽃을 찾아서 꿀을 먹고 살아요. 우리 몸은 성장해 가기 위해서 몸의 양식을 취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영혼도 이제 씩씩하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젖은 그 아이를 낳아준 엄마 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2통씩이나 달아주셨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젖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앙의 양식도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리, 나를 구원받게 해준 그 교회 안에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무럭무럭 내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고마워요, 충성하고는 돈 벌어 가지고 오겠다고 나가면 그거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변 가족들을 돌봄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식구들을 돌봄받으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먼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 가족의 품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안에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네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품 안에 딱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셔요.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은 가지로 비유해 주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 물 같은 것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구원받고 나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뭘까? 그걸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당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씨가 떨어지면 싹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뿌리가 내려요. 그때 뿌리가 깊숙하게 잘 내려야 태풍이라든가 외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막 받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성경 말씀으로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옥에 안 가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혀 저 고통받고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얻은 우리가 다시 죄에게 져가지고 죄를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죄는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더 은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 죄짓고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이죠? 그럴 수 없죠. 거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단 말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생활이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걸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는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개념도 또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의미로 이 구원의 개념이 쓰여요. 모든 것을 다 영혼 구원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또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구원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걸 영혼 구원에다가 빗대어서 다 해석해버리면은, 아니 그러면 뭐야, 언제는 구원을 이루었다 해놓고 끝났다 해놓고 또 이루라, 기다리라, 무슨 소리요? 그러면서 실제 잘못된 그런 교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구원의 개념을 잘못 적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오해를 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바로하기 위해서 이 죄와 이 구원의 세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이 죄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죄의 존재, 죄의 세력, 죄의 요구,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존재를 멸하시고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죄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어디에서 건졌느냐 하면 죄의 존재에서 건지시고, 죄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죄의 존재를 멸해버리고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죄의 형벌을, 죄의 요구를 이루었다 하는 바로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묶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패키지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에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혼 구원도 주시고 생활 구원도 주시고 몸의 구원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각 구원이 실제 효과로 나타나는 시점이 달라요. 영혼 구원은 믿는 순간에, 받는 순간에 효과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의 구원은 이 몸에서 죄가 없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해 가지고 나를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데려갈 바로 그때에 죄의 존재는 없어져요. 그때 죄의 존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이에는 내 몸에 죄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죄는 세력을 부립니다. 그걸 부단히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을 것이에요, 받음이라예요. 받아버렸죠? 과거 완료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과거 완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 보따리 안에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 생활 구원도 통째로 사실 들어있었어요. 그게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효과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내시고 한꺼번에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한 번에 믿음으로 받았고, 그런데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더라, 그런 뜻이에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언제? 믿을 때에. 몇 번에요? 단번에.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의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는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영혼 구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죄의 존재, 이 죄는 언제 없어지느냐? 바로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 가지고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데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려요. 그때까지는 죄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패키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려면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의 국민으로서 누리고 살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시민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죄 없이 행복하게 살 그런 자격증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걸 바라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으로 우리 썩을 몸을, 죄를 가진 이 몸을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들어가셔요. 그때 드디어 죄가 뚝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 몸의 구원은, 몸의 구속은 장차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픈 몸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원히 아파보고 싶어도 아파보지 못하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패키지로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을 섬기고 살다 보면은 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죄에는 뭐가 있죠? 세력이 있어요, 세력.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이 동안에는 죄가 권세를 부립니다. 죄를 지으라 한다 그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죄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싸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죄는 싸워야 될 대상인 거예요. 져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체를 죽이라. 다른 말 아니에요. 죄의 계지를 가진 이 몸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이기게 해주셔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의 계기를 깨뜨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죄와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막 싸우는 걸로 이렇게 상상하는데, 실제는 자기는 이 죄,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영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요.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드리면 성령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주셔요. 그래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활 구원은 복종함으로 그래서 이루어져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께 복종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겨주셔요. 그걸 생활 구원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생활 구원은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죄와는 계속 싸워야 되니까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승리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상급.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고 복종을 잘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똑같이 천국에서 누리고 산다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을 상급을 주시되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라서 영광의 상급의 정도를 달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지혜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의 삶이 천국 상급이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바로 그 삶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상이 있잖아요. 상을 바라보고 이제 다림질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상은 그러면 언제 주느냐? 주님 오실 바로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바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라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죄와 싸워 승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 몸이 들여져 가지고 쓰임받는 가운데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죄와 싸워가지고 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가 이 녀석이 좀 이겨가지고 상급을 챙겨야 될 텐데 상을 다 잃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바르게 가도록 채찍질 하셔요. 책망하셔요. 징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들이 잘못되면 가만히 놔둬야 되겠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로 성장하고 자라고 바로하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그 증거예요. 때론 교훈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선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요, 마음고생, 마음에 우선 책망하시거든요. 죄가 딱 지어지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 이 녀석 이거 죄야 그렇게 책망하셔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시인해야 돼요. 동의하고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됐다 하고 죄를 다 그 순간 용서해 버리셔요. 그리고 좋은 관계로 좋은 사이로 또 교제를 계속 이끌어 가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양심에다가 끓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이런 마음과 태도를 딱 갖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서는 됐다! 용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그 마음이 붙잡힌 것도 믿음이 없는 태도이겠죠. 용서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시는 그 시험 과정에서 사람은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 나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죄악 앞으로 지옥과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아까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와 혼돈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새벽마다 가서 낱낱이 잘못을 빌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회개는 평생에 한 번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께 나가서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 피로 제사슬 갚고 용서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 죄는 지옥 천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 잘못한 그 죄예요. 죄 지었다고 아들을 세상에 감옥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의 이름을 한번 올렸다가 또 빼버리고 지옥 보내겠어요? 그건 전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한 이 죄는 아버지와 나 관계가 소원해져요.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좋은 것들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백, 아들로서 이 회개는 죄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해 주실 텐데 그때마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다가 죄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의 죄,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와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 하는 법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 하는 법대로 죄의 삭을 갚으러 지옥 가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운명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제 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대하시죠. 그러나 죄 짓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매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뉘우치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하시죠. 징계하시죠. 이 징계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도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건강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돌아보고 죄를 버리도록 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백할 죄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고 바로 그냥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연합해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군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 구원을 이루면서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을 하나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 병상에서 이 말씀을 대한 우리 귀한 이 주님의 자녀들, 이제 속히 그 몸을 치료해 주셔서 몸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수고한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